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제 로마서의 종착역인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막을 내리며 전하는 일종의 송영인데 이 송영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문장 속에 복음의 핵심이 다 녹아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 웅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절에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돌려지기를 기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26절 끝과 27절 머리 부분을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권능을 하나님께서 지니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의 강력함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에 두려움없이 서며 영원히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나는 꼭 천국 가고 싶다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데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이 말과의 여기에 여러분 모순이 있나요? 당연히 모순이 있죠. 천국은 내가 선한 말을 했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많이 공헌을 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공로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 수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행하신 일들을 나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나는 믿고 고백해요. 이것으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제대로 잘 살지 못하니까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견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사시면서 내 부모님들이 계신데 내 부모가 진짜 내 부모가 맞아?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 검사해 보신 분 혹시 계세요? 내가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나의 야단만 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봐. 내가 친자식이 아니니까 저렇게 하지, 내가 친아들 같으면 저렇게 해? 여러분,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마지막에 죽을 때에 정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행위인 거예요. 오늘 복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과 그들의 미래를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6절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느니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말을 해요. 능히 견고하게 한다고 하실 때에 능히는 디나메노라고 하는 낱말을 사용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낱말을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낱말을 사용해요. 그런데 그 낱말을 사용할 때 그 낱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이나마이트라는 거예요. 우리 정장로님이 폭파 기술자이신데 여러분 그 암벽들이 있을 때 거기다가 이제 폭발물 설치하고 터뜨리면 그 암벽들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을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 능히 견고하게 한다라고 할 때 능히는 이 디나메로라고 하는 낱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강력한이라고 하는 폭발력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강력한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성장하며 성숙한 삶을 누리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가를 보여주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동적으로 일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권능과 지혜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돌려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온전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썼듯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의 차이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예배함에 있어서 여러분 예배가 공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며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예배가 의무인 것만으로 생각을 해요. 의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억지로 행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제 봉사를 하거나 우리가 여러분 복음 전도를 하거나 선교 사역을 할 때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여기에도 그런 부분이 여러분 여실히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며 선물이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그 자리에 참여한 것 자체로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벅찬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억지로 나와서 하게 되잖아요. 하는 것 때문에 막 힘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투덜투덜해요. 특히 여러분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그게 좀 더 강할 수도 있지요. 남성들은 아직 신앙이 자리 잡지 못했는데 아내들이 자꾸 옆에서 찌르는 거예요. 당신도 좀 나가지, 당신도 나가서 뭐 좀 하지. 여러분 그래서 마지못해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굳은 일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누구는 왜 안 나오는 거야? 누구는 왜 안 나와? 이 생각만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특권이며 은혜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가 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낮추어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본문 26절 중간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을 해요. 달리 말하면 모든 민족을 믿음과 순종으로 이끄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셨을까? 예수님이 왜 죽기까지 낮아지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어요, 멸시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봐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러분 그러면서 조롱을 했어요. 그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그는 고스란히 모든 것들을 다 온몸으로 받아내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에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합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은 매우 의미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순종은 본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모습이고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상실했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의 반대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상실하게 했어요.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넉넉할 때 내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모든 것이 풍족한데 부부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실까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실까요? 교회의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여러분 교회 이 목회자와 교우들이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행복하실까요? 교인과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합니다. 그에 따른 공허함과 불만족스러움을 만회하려고 다른 것으로 외형을 꾸며요.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하는 화려함만을 줬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불신앙과 불순종이었을까요? 인간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하는 뱀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는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불순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을 바라봐요. 왜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그리고 그 뱀이 하는 소리를, 사단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그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잃었습니다. 죽음을 맞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믿고 순종함으로써 멸망하지 않고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회로 허락하셨기에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세세무궁토록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이미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이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이미 죽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였어요. 우리가 가끔 기도하실 때 보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뭐 별 생각이 없는 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이라고 기도하는 거나 이미 죽었던 이라고 기도하는 거나 별 차이를 두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일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과 신학적인 차이를 아는 사람들은 대번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저분은 알미리우스 쪽 교회를 다녔구나, 이분은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배웠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분 용어들을 어떻게 채택하는지에 따라서 그 부분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었던 자예요. 전적 부패된 자예요. 여러분, 전적 부패된 자는 1%의 소생 가능성이 있는 자를 전적 부패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사망 선고가 내려졌어요.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 25절 끝과 26절 앞머리에서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성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구약 성경이 39권이에요.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27권이에요.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39권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용 속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제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이런 모양이었고 이렇게 오실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 감춰졌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들로 하여금 글로 남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감추어진 것은 신비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것을 이제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계시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신의 현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연 계시라고 하는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여러분, 신의 존재를 자연 계시를 통해서 신이 계신 거야, 신이 계신 거야 라고 하는 걸 알지만 그 신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일반 계시가 아닌 특별 계시인 성경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약 여러분 40여 명의 기록자들을 사용하셔서 1189장이라고 하는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계시들을 드러내시면서 이제 구원 계획들을 알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계시를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삶과 선포는 하나님 계시의 절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것과 같은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의 복음이라. 나의 복음이라 라고 한 것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말해요. 바울은 그 복음을 단지 들었을 뿐만 아니라 믿고 자기 것으로 삼았다고 하는 뜻으로 나의 복음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복음이 아니라 교회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서 늘 확인을 해봐야 돼요. 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바른가? 그리고 나의 모든 삶들이 복음 정신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다가 까딱 잘못하면 자기 도취에 빠져요. 자기에게 취해서 내가 복음을 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쓰게 되고 마치 그것이 나에게 위안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순간 신앙에서 멀어지게 돼요. 정도를 이탈하게 되는 안타까운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과 나란히 놓음으로써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삶과 선포에 대한 증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전도를 통하여 모든 족속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믿도록 택하신 이들을 든든히 서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돌려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송영의 내용이죠. 이 송영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의 오심과 그의 구원 사역이 곧 하나님의 영광임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를 마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갖는 몇 가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신앙은 우리에게 헛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헛것이다. 둘째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하듯이 그 강력한 복음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메가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복음을 가진 자가 힘이 없어서 그 복음의 강력함을 감춰버려요. 그 복음의 강력함을 묻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환경을 바꿔놓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방법을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구원의 복된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통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저는 교회사를 참 좋아해요. 교회 역사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그 역사 공부하면서 그 시대에 흐르는 사조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교리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이제 그 성경이 주어지고 이 신학들이 발전을 해요. 신학들이 발전하는데 공헌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단들의 출현이에요. 이단들의 출현 때문에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변증을 해야 되고 여러분 증명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하면서 많은 부분 발전시켰던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이것이 교회 역사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교회 역사 속에. 우리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복음은 한 번도 쉽게 전파된 적이 없어요. 왜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세상의 어지러운 생각들과 자기중심의 여러분 이기적인 이런 사고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다 갈아내고 기경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도 쉽지 않아요. 옥토가 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부딪힘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순교의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택한 자들을 준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여세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복음에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오고 나서 교회들이 참 많이 어려워졌어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가 경제가 어려웠다. 경제가 어려운 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나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워진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닫혀졌어요. 우리의 마음들이 닫혀졌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등을 돌리기 시작해요. 왜 등을 돌릴까요? 별것 없잖아. 교회가 세상 만도 못한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여러분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교회들이 갖게 되는 태도가 낙심해요. 위축돼요. 움츠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들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는 이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들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어서 사랑의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소망의 교회와 가족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일어났고 또 일어날 모든 일이 우리에게 늘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어때요? 내 마음이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구주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좋은데 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것을 온전히 알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알게 하신 것이 모두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일이었음을 깨닫고 이에 합당한 믿음의 응답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둡고 불안하며 여전히 삶의 여건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한눈을 팔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물에 빠져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순간도 시선을 그리스도에게서 떼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원히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써 복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수용하는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마치 등대가 찬란하게 빛을 발산하는 것처럼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앞두고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소망의 교회와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